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9편의 본문은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에도 똑같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괴로움에 대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 저자가 겪은 고통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의 그 크기와 빈도도 참 많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 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번이라는 말 역시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ly 혹은 many times enough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본다면 극심하게, 자주, 충분하게로 번역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시련의 고통과 빈도가 이 시편의 저자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차 올라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인생이길래 이처럼 고난이 많을까? 사실 시편 129편의 기자는 자기 개인의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겪어온 수많은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움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온 고난은 나라 밖에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도 일어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속에서부터 생겨났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괴로움이요 아픔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괴로움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고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한 영국의 작가 리차드 템플러의 말처럼, 고난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을 들여다보고 펼쳐보면 그 안에는 다 저마다의 아픈 이야기들, 괴로운 이야기들, 고난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백성에게까지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저마다 삶에 찾아온 고난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이제 좀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인데 아기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면서 아파하고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이야기, 이제는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장성했는데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장애 때문에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를 걱정하는 홀몸이 되신 노모님의 이야기, 신분이 어려워져서 운전 한 번도 제대로 할 수 없이 매일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 인생의 여러 걸음 중에 알 수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누군가에게 잊혀져야 했던 그런 아픔을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마다의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우울증이나 좌절감들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며 싸워야 하는 그 고난의 부속물들 또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까? 네,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허용하시는 것은 고난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넘어뜨릴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고난의 밑줄을 그으면서 잘 관찰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고난을 바라볼 때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고난이 가진 특별한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사실 시편 129편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이것은 마치 자기 괴로움에 대한 연민이고 아픔에 대한 탄식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시편 129편에 잘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가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 단어, 두 단어가 행과 운을 맞추고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바트, 셀라루니, 민네 울레이. 이게 세 단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단어가 이겁니다. 요마르나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되고요. 2절은 라바트, 셀라루니, 민네 울레이. 그리고 두 단어는 이것입니다. 감, 오, 야클루. 라바트, 셀라루니, 민네 울레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도다 라는 세 단어가 위에 배치되어 있고 아래 두 단어에는 요마르나 이스라엘, 감, 오, 야클루라는 두 단어가 각각 붙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그 라바트, 셀라루니, 민네 울레이 그들이 어릴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도다 라는 표현을 빼버리면 이제 두 단어 해서 이렇게 딱 그 네 단어만 남는데 그것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마르나 이스라엘 감 오 야글루.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아 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도전해 오는 그 어떤 고난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고난 앞에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인내로 고난과 마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고난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며 나는 이 고난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고난의 파괴력을 더할 뿐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크건 적건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그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시야를 가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두려움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낮추게 하고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고 우리의 발을 힘을 잃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을 쓴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시편 42편 5절뿐만 아니라 그 밑에 11절, 시편 43편 5절에도 계속해서 다윗이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믿음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넉넉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나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한 번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시편 129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4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보다 크시고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나에게는 좀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고난의 크기에 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내 존재는 너무나 작고 힘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했던 고난의 순간들 아무렇지 않게 쉽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순간을 떠올리는 것은 참 매번 어렵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수많은 아픔과 좌절, 끊임없이 찾아왔던 그 스트레스와 핍박들,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시리고 쓸어내려야 하는 일이 됩니다. 고난을 견뎌보려고 했는데 감정이 무너진 기억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내 정신력이 무너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고난을 다 담아보려고 했는데 내 건강이 무너진 그런 경험들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요. 나름 나를 생각할 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의 망치질 앞에 서 있다 보니 내 감정도 내 멘탈도 내 건강도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고난을 떠올린다는 것은 너무 싫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추억거리 정도 될 수 있겠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내 몸이 움츠려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크기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나의 크기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크기, 내 정신력, 내 육체의 강건함,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에 자신이 있어 하지만 진짜 고난을 맞닥뜨리면 나의 자랑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고난 앞에 견디는 것을 넘어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능히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던 시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쟁기로 갈아엎어진 밭처럼 다 헤집어져 있는 것들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은 자리, 그 자리에 찾아든 고난, 이것은 자기 인생을 향한 강력한 파괴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뛰어넘는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고난 속에서 인내했더니 시편의 기자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쟁기에 줄을 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쟁기에 줄을 끊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케 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쟁기에 줄을 끊기 위하여 승리를 예정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 고난의 쟁기로 황폐케 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의 시간을 영적 전쟁의 시간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하시며 고난을 무찌를 무기를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것은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고난 때마다 정말 우리는 큰 아픔을 겪지만 그 모든 고난의 때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 손으로 직접 고난의 쟁기에 줄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고난 앞에서 움츠려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이 찾아올 때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고난과 맞설 수 있고 그 고난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의 때는 싸움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가 전신의 갑주를 취해야 하는 시간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앞에 서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도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 고난과 함께 싸우며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그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마음을 먹을 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고난과 맞서게 될 때 모든 고난들, 모든 괴로움들은 우리 앞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고난에게 굴하지 않고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